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 또한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 또한 마음이 연약한 분들, 혹은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병이 있어서 정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 받으시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아픈 힘든 분들이 있고 심장과 또한 당뇨와 혈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모든 분들 회복케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울과 불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병이 걸려서 자녀가 아파서 자녀가 신앙의 문제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케 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사오니 그 능력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를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 신앙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병의 문제로 또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또한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몸이 연약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귀하신 일하심을,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랴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연못에 예쁜 잉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주 큰 메기 한 마리가 그 연못에 들어왔습니다. 이 메기는 그 잉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잉어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막 메기를 피해 다니는데, 그 연못이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어가, 사람은 초인적인 힘인데, 그러니까 잉어는 물고기니까 초어적인 힘을 발휘해서 힘을 딱 쏟다 보니까 연못 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힘을 줘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꼬리로 마치 발로 걷는 것처럼 걸어서 구리 정도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물고기가 달려서 구리를 갔네. 그래서 이걸 한자로 바꿔보면 물고기가 어이고 달리다라는 것이 주이고요. 그리고 구리는 구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주구리가 되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어쭈구리의 어원이다. 그러니까 어원이라고 설명하는 그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쭈구리.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이죠.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척하거나 혹은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비꼬는 말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어쭈구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어쭈구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배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 높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변화하셨죠. 얼굴에 해같이 빛났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시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더니 이 산 밑에는 또한 하나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와서 제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셨겠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일종의 책망의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다급해졌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크게 외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 있자 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한바탕 큰 소동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이거는 또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마도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이 귀신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이 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 아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자들도 분명 가졌을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 올라갔던 3명을 뺀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참 이렇게 둘러싸고 이 아이가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했더니 단번에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제자들은 귀신을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직접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라는 말씀도 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그런 치유의 그 은혜, 능력을 행하는 경험도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길래 그 기도를 통한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들의 기도가 정말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은 열심으로 기도해야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면서 모두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것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곧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야 되는데, 제자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 거기에만 의지해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전적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면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중요할 때는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로 인한 우리 그 삶 가운데 시행착오나 실패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처음 말씀드렸던 그 어쭈구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어떤 수도원의 유럽의 어떤 수도원의 방에 가면 기도의 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방을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이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니. 이 말처럼 우리가 사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모든 능력의 근본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곳은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삶의 자리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을 받았고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능력의 근본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확신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기도합니다. 그 제자들이 능력도 있었고 또한 경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 특별히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에 그 자리에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들 갖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있을 텐데 주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